이제 이 중간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특수 학문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가 보편 학문의 측면입니다. 그 보편 학문으로서 중간학은 현대 용어로 반논리학 혹은 카운터 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생각의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생각이 뭘까요? 개념의 개념. 그러니까 돌, 바람, 물. 어린아이들 말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단어 하나 더 배우자. 까까, 맘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그게 개념이에요. 근데 개념만 가질 경우에는 말이 안 되죠. 그 개념 두 개가 합해지면 뭐가 될까요? 두 개 이상이 합해지면 판단이 돼요. 사람은 죽는다. 사람하고 죽음 이 두 개의 개념이 합해지면은 사람은 죽는다는 판단이 됩니다. 비가 내린다. 비라는 개념하고 내림이라는 개념이 합해지면은 이제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은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추리가 있어요. 추리. 판단 세 개가 합해지면은 추리가 됩니다. 판단 세 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럴 경우에 추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릴 때 이렇게 개념, 판단, 추리라는 3단계에 의해서 머리가 굴러갑니다. 머리가 굴러갈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머리가 굴러가는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서양의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또 올바르게 그렇게 작동할 때도 있고 잘못 작동할 때도 있기 때문에 잘못 작동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 갖고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서양 논리학의 오류론입니다. 오류론. 그래서 서양 논리학 책 보면은 개념론, 판단론, 그 다음에 추리론 다음에 마지막에 오류론이 이제 항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학을 이 논리학에 대비시킨다면은 중간학은 오류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개념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모든 개념은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실제. 다 허구예요. 그 다음에 어떤 판단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무관합니다. 어떤 추리도 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이게 중간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리 굴린 건 다 부셔버립니다. 다. 부시는 게 아니고 엄밀히 얘기한다면 근거 없음을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학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념이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그 다음에 추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폭로하는 근거가 이제 있습니다. 그 개념을 비판할 때는 연기공 사상에 의해서 비판합니다. 연기공. 제가 큰 방 작은 방 비유했었죠. 그러니까 크다 작다가 실제하지 않죠. 그렇죠? 왜? 크다 할 경우에는 작음에 의존해서 큼이 있고 큼하면 이제 작다 할 경우에는 큼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의존이 뭘까? 연기죠. 그래서 큼과 작음은 외부에 없다가 바로 공이죠. 큼과 작음은 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기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에 대해서는 모든 판단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걸 불교 전문용어로 사구 판단, 구절할 때 구자 씁니다. 그래서 이 사구 판단 하나하나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갖다가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중간 논법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구 판단의 이해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궁금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영혼과 우리의 마음하고 뇌하고 뇌 이게 같아요, 달라요? 뇌와 다르게 마음이 있나요? 뇌와 마음이 같은가요? 뇌와 마음이 그럼 같으면서 다른가요? 뇌와 마음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가요? 이 네 가지 판단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뇌와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현대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그 마음과 뇌는 같다, 마음과 뇌는 다르다, 마음과 뇌는 같으면서 다르다, 마음과 뇌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 않다. 이게 사구예요.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합니다. 마음과 뇌는 다르다. 누굴까요?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그렇죠? 뇌 속에서 송과선이라는 이제 피니알 글랜드 여기에 마음,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게 데카르트예요. 물론 이제 엉터리죠. 그게 이제 마음과 뇌는 다르답니다. 일단 마음과 뇌는 같다. 뭘까요?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 그래서 마음 따로 없습니다. 그냥 뇌가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유물론자들. 그다음 마음과 뇌는 같으면서 다르다. 이 경우에는 뭐예요? 그건 철학자들 좀 신비하게 얘기할 때 물어볼 때 같으면서 다른 의야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럼 뭔가 이제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더 신비하게 보이려면 마음과 뇌는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상은 그렇게 네 가지로 표현됩니다. 이걸 불교에서 사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주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다. 아예 없다. 끝이 있으면서 없다. 끝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느니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궁금한 의문에 대해서 네 가지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네 가지가 다 가짜다라는 것을 다 폭로합니다. 중간학에서.
일단 첫 번째 이제 개념의 실체가 없다. 이게 이제 연기 공사상이죠. 이제 그 근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그러니까 연기설이에요. 연기설 중에서 그 환멸연기라는 겁니다. 환멸연기. 아마 이 말도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법, 연기가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세상의 진리예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아시죠? 뭐 다 아시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뉴턴이 발견한 법칙인데 모든 존재는 잡아 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그 틀렸어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 가지고서 만유인력을 다 포괄을 합니다. 더 넓은 법칙이 나옵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이 상대성 원리는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 만유인력에서는 힘이라는 걸 별도의 변수로다가 이렇게 설정했는데 힘을 가속도로 치환한 게 상대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함수로다가 속도가 뭐죠?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이게 힘이죠, 힘. 그래서 힘이라는 걸 갖다 하나 소거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 거리 함수만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어쨌든 이제 상대성 원리가 이제 그런 그 물질 세계를 갖다가 다 포괄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연기법 같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상대성 원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의 세계는 지배하지 않습니다. 또 삶과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상대성 원리는요, 전자기파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상대성 원리하고 거시 세계일 경우에 큰 세계는 상대성 원리 가지고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기파의 세계, 그러니까 미세계일 경우에는 이 원리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른 원리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합하려는 그런 노력이 물리학자들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뭘까요? 통일장 이론이에요. 통일장. 그래서 드디어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뭘까요? 촉근 이론, 슈퍼스트림. 그러니까 물질의 최소 입자는 끈이다. 그래서 이제 11차원. 여러분 3차원, 4차원 아시죠? 11개의 차원을 수학적으로 도입을 하면은 상대성 원리하고 전자기파 이론이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촉근 이론인데 나중에 또 다른 물리학자가 아니다, 한 차원 더 도입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서 12차원이 돼요. 그게 뭐예요? 한 차원 높아지면 멤브레인이 돼요. 면이에요. 멤브레인, 막. 그래서 그건 M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통일장 이론이 이제 물질 세계를 갖다가 다 지배하는 법칙인데 그 물질 세계는 물론이고 마음의 세계까지, 생각의 세계까지, 삶과 죽음까지 다 지배하는 법칙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견자는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연기법인데 그럼 그 법칙이 뭐냐 말을 하라. 아주 간단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딱 그 말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견입니다. 연기법이에요. 큰 방을 떠올리면 작은 방이 생기고 큰 방이 없으면 작은 방도 사라진다. 그렇죠? 되죠? 그 다음에 큰 방이 생기면 작은 방이 생기고 그 다음에 큰 방이 멸하면 작은 방도 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기법. 그래서 이제 그 큰 방, 작은 방만이 아니고 모든 거에 그게 적용이 돼요. 윤리, 도덕부터.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은 고통이 오고 선을 행하면은 즐거움이 온다. 이게 다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적용한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법은 딱 이제 그렇게 네 바디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가 연기법인데, 이 중관학에서는 연기법 중에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가 그것만을 채택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제가 연기법 설명드린 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가 긍정적인 표현이고 다른 하나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가 긍정적 표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부정적 표현이죠. 긍정적 표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제 이거를 유전연기라고 부릅니다. 유전연기. 흐를 유자, 불을 전자. 그러니까 유전연기는 흘러서 굴러가는 연기이고 환멸연기는 돌이켜서 소멸시키는 연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한다. 다 긍정 표현이죠. 이건 유전연기예요. 큰 방이 있으면 작은 방이 있고 큰 방이 머릿속에 생겼으면 작은 방이 생긴다. 아, 작구나 하고서 이렇게 됩니다. 환멸연기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렇게 부정적 표현됩니다. 근데 중관학에서 쓰는 것은 이 환멸연기만 써요. 환멸연기만. 왜냐하면 유전연기를 연기법으로 도입을 할 경우에는요,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제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있다 할 경우에 이게 유전연계예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악순환에 오래 빠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왜 작은 것이 세상에 있죠? 라고 물어볼 때 큰 것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답이 되나요? 그게 답이 되려면 큰 것은 원래 세상에 있었어야지 돼요. 근데 큰 것은 왜 있어요? 작은 것 때문에 있었죠. 그럼 작은 건 왜 있어요? 큰 것 때문에 있었죠. 닭이 왜 어디서 나왔죠? 달걀에서 나왔죠. 그럼 답이 돼요? 아니죠. 달걀은 어디서 나왔어요? 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악순환, 비시오스 서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법을 표현할 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런 악순환의 논리적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중간학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한 연기법만을 도입을 해서 그 근거로 삼습니다. 근거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가 내린다 할 경우에, 그러니까 비가 내려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을 하면은 다 세상에서 일어난 거와 무관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해 하나만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실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린다 말을 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 실제 비. 비는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죠. 근데 비가 내린다 하면은 그렇게 내리는 비인데 또 내린대요. 2번 내리게 됩니다. 역전압, 처갓집. 역전하면 여기 앞이죠. 근데 그 앞에 하면 말이 틀리죠. 의미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논리학서, 그러니까 토톨로지, 동어 반복 하는데 이건 동의미 반복입니다. 동의미, 같은 의미 반복. 비 하면은 내려야지만 비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실제 강우 현상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하나의 현상인데 말을 할 때 둘로 잘라요. 비라는 주어하고 내림이라는 수로 프레디케이트하고 서브젝트를 나눠버립니다. 생각이. 그래서 비가 내린다 하고 뻔뻔스럽게 말을 해버립니다. 근데 비가 내리는 일은 없다는 얘기 세상에서요. 그렇죠? 왜 비 하면 내리는데 또 내리려면은 내림이 2번 있기 때문에 내리는데 어떻게 또 내리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식의 논법입니다. 그런 식의 논법.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안 내리는 비가 있어가지고서 그놈이 내린다 하면 되지 않냐? 그럼 하늘로 한번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 봅시다. 안 내리고서 모여있는 비가 있나요? 어디에? 안 내리면 그 비 아니에요. 구름이에요. 구름. 그 구름이 뭉쳐가지고서 줄기가 이렇게 해야지면 비예요. 그건 뭐예요? 내려야지 비입니다. 아무리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내리는 비는 있지만은 안 내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하면 내리는 건데 말을 할 때 비가 내린다 하면서 내리는 비인데 또 내린다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중간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초적인 판단 비판이에요. 판단 비판. 그러니까 꽃이 핀다 할 때 여러분 꽃 하면 피어 있어 안 피어 있어요? 피어 있죠. 근데 그게 왜 또 피겠어요? 근데 뻔뻔스럽게 꽃이 핀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꽃은 피어 있는 건데 그게 또 핀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무관한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들이요. 비와 내림이 따로 없어요. 한 덩어리 현상이에요. 그죠? 강우 현상. 근데 비, 내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가 있기 때문에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기 때문에 비가 있습니다. 이건 유전연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악순환에 오래 빠지기 때문에 비가 없으면 내림이 없다. 내림이 없으면 비가 없다. 이런 표현만이 중론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용수 스님이 쓰신 저술이 중론인데 그 내용을 쭉 조사해 보니까 긍정 표현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럼 그게 없을까? 연기법인데 하고 제가 따져보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이구나 하고 다른 데를 또 보니까 그걸 지적을 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유전연기 중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가 유전연기죠. 그것을 비판하는 중론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합니다. 연기법인데 연기법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악순환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중론의 이제 토대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연기법인데 연기법 중에도 부정적으로 표현된 환멸연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야심경 아시죠? 반야심경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경전인데 여기에 보면은 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의 미척법 이렇게 나옵니다. 없을 무자가 잔뜩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은 무한이비설신의란 말이 있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단 말이 있죠. 그 중국 선승 중에 동산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동산 스님. 그러니까 동산 양계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산 양계. 그 여러분 조동종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이 조동종이 조산 스님하고 동산 스님 두 분이 종조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성립된 그런 종파입니다. 조동종. 근데 동산 양계 스님이 어릴 때 스님이 돼요. 출가를 해요. 근데 절에 들어가서 연불을 하는데 연불하다가 이 반야심경을 연불하시다가 무안이비설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금방 의미 들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여쭙니다.
은사 스님한테 스님 눈이 여기 있는데 없다 그럽니까? 하고 여쭙니다. 이 동산 양계 스님의 일화에 나와요. 그때 이 스님이 답을 못해요. 평생 연구를 했는데 따져 보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큰 그릇이 왔구나 해가지고서 다른 절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큰 스님은 여러분 큰 인물은요 어린애 마음 그 맹자에도 나옵니다. 적자 어린아이 마음을 갖다가 나이 들어도 잃지 않으면 대인이 됩니다. 근데 대개 늙으면서 나이 들으면서요 마음이 늙으면 달라지는구나 좀 약삭 빨라지고 뭔가 이제 음흉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항상 순수한 마음 갖고 있을 경우에 그때는 학문적으로도 대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품도 대인의 인품이 된다. 이게 맹자익입니다. 적자. 그래서 동산 양계 스님이 바로 적자에 어린애 마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 물론 양계 스님 그 어록에 보면은 한 번도 해명하는 게 없어요. 그런요 선생이기 때문에 전문답은 있지만은 이제 제가 눈이 왜 없는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눈이 없는지. 그러니까 중간 논리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용수 스님이에요. 이걸 어떻게 주석하실까요? 왜 눈이 없을까요? 왜 눈이 없을까요? 왜 반야심경에서 이 틀림없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눈도 없고 코도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눈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답은 뭐냐 하면은요, 눈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 보려고 해보세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없다는 얘기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손은 보이죠? 내 손이 있어요. 발도 보여요. 이 코도 보여요. 근데 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칼로 뭘 잘라요? 두부도 자르고 무도 자르고 다 자를 수 있는데 못 자르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칼날입니다. 칼날. 손가락으로 천장도 가리키고 바닥도 가리키는데 못 가리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손가락 끝이에요. 그렇죠? 아성합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럼 한번 반박 한번 하셔야지 돼요. 그거 그냥 이제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거울에 비춰보면 되지 않나 이러면 되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거울에 비친 것은요 눈이 아니고요 색이에요. 색. 그러니까 시각 작용이 아니고 시각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색성향 미촉법 할 때 색이에요. 색. 그러니까 불교에서 안, 이, 미설, 신의 이게 지각기관이에요. 지각 대상은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 귀, 코가 지각기관이고 그 대상이 뭐예요? 형상, 그 다음에 성, 소리, 향, 냄새 이게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에 비친 눈은 바로 세계 시각 대상에 속하는 것이지 이 시각 작용, 안근에 속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눈이 뭘 바라보죠? 오브젝트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I. 그런데 이 불교 전문 용어로 눈을 능견 이렇게 부릅니다. 능견. 그러니까 보는 작용. 그러니까 불교 용어 중에서 능소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능소. 능은 작용이고 소는 대상이에요. 대상. 시각 대상은 소견이에요. 소견. 그렇죠? 소견. 그러니까 능견이 능견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견은 이제 소견을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거울에 비친 눈은 능견이 아니고 진짜 눈은 능견이 진짜 눈이에요. 거울에 비친 눈은 소견의 세계에 속해요. 소견의 세계, 시각 대상의 세계. 남의 눈도 마찬가지 소견입니다. 소견. 여러분 불일 경우에는 불은 뜨거워야지만 불이에요. 물은 축축해야지 돼요. 진정한 눈은 진정한 물은 뜨거워야지 되고 진정한 물은 축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 속의 물은 물이 아니에요. 생각 속의 불도 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눈은 보는 힘이 있어야지 돼요. 보는 힘이. 근데 보는 힘이 있는 눈은 그 존재가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럼 보세요. 눈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앞에 보였던 대상에 대해서도 시각 대상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견도 사라집니다. 소견. 그래서 무색성향 미촉, 색이 이제 시각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대상도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뭘 본다고 하지만은 보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있는 것은 콸콸 흘러가는 변화의 그런 흐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일반적으로 뭐 이 책상을 봤다가 천장을 봤다가 다시 책상 본다는 얘기 하죠. 그건 너무나 굵게 본 겁니다. 엄밀히 본다 하면은 책상 봤다가 천장 봤다가 책상 다시 못 봅니다. 아까 그 책상 아니에요. 좀 낡았습니다. 왜? 재행무상 모든 게 콸콸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랑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거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같은 거구나. 이게 바로 재행무상 모든 게 다 변한다라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그 3법인 세 가지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생각, 가짜 생각 가지고서 눈이 꿈을 본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았는데 중간학의 논리 갖고 따져보니까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존재가 확인이 안 되고 존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니까 저쪽도 없어집니다. 연기한 거. 그래서 시각 대상도 없어지고 또 이제 굳이 중간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재행무상 모든 게 다 흘러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통찰하더라도 뭘 본다는 말을 갖다가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없습니다. 방에 대해서 얘기 드린다면은 이제 여러분 이런 방을 위에서 봤을 때 이 방이 클까요, 작을까요? 이렇게 하면 큰 방이구나. 비교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큰 방을 가져오면은 이제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방은 크기가 클 것도 작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색즉시공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의 통찰을 끝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지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근대 이제 한국에 큰 스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제 깨달음의 노래를 오도송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의 오도송을 봐도 참 희한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걸 얘기한다면 이분이 깨닫고 나서 어떻게 노래 불렀냐 하면은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속 거미줄에 물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더란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선문답 같은 겁니다. 그게 도대체 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